다 함께 조용한 기도로 12월 29일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주님의 사랑에 감사드리며 주님 앞에 나아왔습니다. 거룩한 산 제물로 올려드리는 저희의 예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 찬송가 10장 전능왕 오셔서를 찬양하겠습니다. 전능왕 오셔서 주 이름 찬송케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강생한 성자여 오셔서 기도를 들으소서. 택하신 백성들 복 내려주시고 거룩한 마음을 주옵소서. 위로의 주 성령 오셔서 큰 증거 주옵소서. 전능한 주시여 각 사람 맘에서 떠나지 마시고 계십소서. 성삼위일체께 한없는 찬송을 드립니다. 존귀한 주님을 영광 중 배우고 영원히 모시게 하옵소서. 아멘. 교독문 1번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복이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무릇 악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태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드려지는 예배를 위해 한희태 장로께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온 세상이 겨울의 깊은 고요 속에 잠겨 있는 이 시간, 저희를 주님의 성전에 불러 모아 주시고 한 해의 마지막 주일을 맞아 예배의 자리로 인도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는 올 한 해 동안 많은 어려움과 또 기쁨과 고난과 축복의 순간을 지나왔지만 모든 상황 속에서도 한결같이 인도하시고 보호하신 주님의 손길을 기억합니다. 비록 저희의 삶이 연약하고 부족하여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따르지 못할 때도 있지만 늘 용서와 사랑으로 저희를 품어주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한 해의 마지막 주일 간절히 간구하옵기는 부족했던 저희들의 모습을 뒤돌아보며 다가오는 새해에는 주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게 하시고 우리의 가정과 교회가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가득 채워 주시고 믿음의 세대가 일어나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2025년 새해 저희 제일교회가 창립 53주년을 맞이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정하신 가운데 오래전에 세우신 이 교회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저희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지켜주시고 주님의 사랑과 진리와 은혜가 가득 찬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뜨겁게 역사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며 날마다 믿지 않는 영혼들이 교회의 마당을 밟게 하시며 부흥하는 교회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새해 초에 나흘 동안 기념성회를 시작하고 또한 함께 신앙생활을 하며 사랑을 나누었던 제일가족 초청예배를 드립니다. 우리 사랑하는 제일가족 성도님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뜨거운 부흥의 출발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단위에 세우셔서 말씀 선포하시는 박성영 담임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넘치며 성령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찬양과 기도로 영광 돌리는 모든 성도님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군대와 해외에 나가 있는 성도님들 기억하시고 병상에 누워 투병하는 성도님들, 여러 가지 사정으로 예배 참석지 못한 성도님들 하나님 찾아가셔서 같은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기도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2024년 12월 다섯째 주 제이뉴스입니다. CBS와 함께하는 송년 찬양 앤 토크 콘서트가 오늘 주일 2부와 3부 함께 드리는 예배로 10시 30분에 베델 성전에서 드립니다. 최인영 목사님의 찬양과 CBS 사장 김진호 권사님의 간증을 통해 함께 은혜를 나누며 한 해를 마무리하는 제일가족 되기 바랍니다. 2024년 함께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2025년 부어주실 새로운 은혜를 기대하며 31일 화요일 밤 11시 베델 성전에서 모여 송구영신 예배를 드립니다. 온 가족이 함께 예배하며 신년 기도 제목 카드를 작성하고 신년 감사 헌금을 정성으로 준비하여 봉헌합니다. 2025년 1월 12일은 제53주년 창립기념 주일입니다. 창립기념 주일을 다음과 같이 준비합니다. 첫째, 러브 플러스 제일가족 초청 예배로 모입니다. 창립기념주일 오전 10시 30분 베델 성전에서 진행되는 제일가족 초청 예배에 다시 보고 싶은 제일가족을 초대하여 함께 예배합니다. 둘째, 홈커밍데이에 함께합니다. 창립기념주일 오후 4시 가나올에서 우리 교회 출신 성도들이 함께 모여 추억을 나누며 교제합니다. 셋째, 행복한 구원을 온전히 이루라 하는 주제로 부흥성회가 열립니다. 2025년 1월 9일 목요일부터 12일 주일까지 베델 성전에서 꿈의 교회 김학준 감독님, 동탄교회 박장규 감독님, 목양교회 김한중 목사님, 세순교회 한철희 목사님을 모시고 은혜의 말씀을 나눕니다. 사모하는 마음으로 함께하기 바랍니다. 24시간 릴레이 기도회가 1월 8일 수요일 밤 9시부터 9일 목요일 밤 9시까지 진행됩니다. 신청 및 문의는 중앙 계단 게시판 요한영 목사, 오병선 전도사께 해주시기 바랍니다. 모임 및 기타 안내입니다. 신천 임원 교육이 오늘 주일 오후 1시 겟세마네홀에서 있습니다. 신천 임원들은 필히 참석하기 바랍니다. 2025년 1분기 예배 섬김 안내자 명단이 게시판에 있습니다. 특송, 안내 및 봉헌위원 명단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남선교회 특송 연습이 오늘 주일 함께 드리는 예배 후 사랑홀 영화부실에서 있습니다. 남선교회 속회 및 가족 윷놀이가 31일 화요일 저녁 7시 가나홀에서 있습니다. 사전 등록은 1층 교회 사무실에서 하기 바랍니다. 여선교회에서 각부 예배 후 본당 로비와 입구에서 신정 떡국떡, 고기만두, 김치만두, 수수부꾸미를 판매합니다. 나오미 선교회 원래회가 2025년 1월 5일 주일 오후 1시 겟세마네홀에서 있습니다. 오늘 주일 예차는 없습니다. 꽃꽂이 특별 헌금을 김순애 권사께서 범사에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김영섭 권사께서 시술 잘 마치고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김성원 권사, 김영신 권사께서 어머니 건강 회복시켜 주심을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박영아 집사, 박미나 집사, 박재현 성도께서 아버지 박병극 권사의 칠순을 감사드리며 앞으로의 아버지의 삶도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시기를 소망하며 드렸습니다. 박주석 권사께서 하나님의 은혜와 손자, 손녀들에게 건강과 지혜 주심을 감사하며 드렸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시는 제일가족 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이 시간 부어주실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찬송가 301장 지금까지 지내온 것을 찬양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한이 없는 주의 사랑 어찌 이루 말하랴 자나깨나 주의 손이 항상 살펴주시고 모든 일을 주 안에서 형통하게 하시네. 몸도 마음도 연약하나
새 힘받아 살았네. 물 붓듯이 부시는 주의 은혜 족하다. 사랑 없는 거리에 나 험한 산길에 맬 때 주의 손을 굳게 잡고 찬송하며 가리라. 주님 다시 배올 날이 날로 날로 다가와. 무거운 짐 주께 맡겨 벗을 날도 멀지 않네. 나를 위해 예비하신 고향 집에 돌아가. 아버지의 품 안에서 영원토록 살리라.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 신약 성경 293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아멘. 이 시간 담임 목사께서 위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인생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의 마음을 본받으며 주님의 뜻 가운데 주님의 길로 행하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아기 예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신 대림절기를 잘 보내게 하여 주시고 성탄절을 맞이하게 하여 주시며 이제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오늘은 특별히 52주 가운데 송년주일입니다. 마지막 주일을 통하여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자녀들, 처음부터 지금 여기까지 주께서 주님의 사랑과 은혜로 인도하신 가운데 있으니 이후로도 영원토록 주님 동행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며 주님 성령 충만한 삶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해를 되돌아보면 부족한 것이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부족한 것이 주님의 은혜로 채워지게 하여 주시고 나의 연약함, 누군가의 도움을 통하여 온전함으로 나아간 가운데 있으니 누군가를 기억할 수 있는 송년주일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첫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저희들에게 베풀어 주신 사랑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두 번째로는 예수님께서 저희들을 위하여 이 땅 가운데 오셔서 골고다의 언덕을 올라 십자가에 달리신 보혈의 공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또 저희들의 불완전한 삶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늘 언제나 성령의 충만한 삶을 통하여 구원의 완성을 향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셨음을 늘 기억할 수 있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의 연약한 육신이 있습니다. 주님, 오늘 우리의 연약한 육신 가운데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깨끗이 치유하여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도 세상을 바라보면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의 유일한 소망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저희들의 마음과 영혼이 되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서 소생시켜 주시는 은혜 가운데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송년주의를 통하여 2024년도를 잘 마무리하게 하여 주시고 2025년도를 열어갈 수 있는 송구영신 예배를 통하여 시온의 영광이 빛나는 아침을 맞이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모든 예배자들을 복 주시고 은혜로 이끌어 주심에 감사드리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함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의 오른손을 가슴에 얹고 우리 선언하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한 소유가 되어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특별한 소유가 되어 섬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행복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겠습니다. 행복한 구원을 온전히 이루어가겠습니다. 아멘. 오늘 일부 예배 많이 안 오시면 어떡하나 제가 아주 쓸데없는 걱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일부 예배도 함께 해주셨지만 오늘 2, 3부 연합으로 함께 드리는 10시 30분 예배도 함께 해주시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최인영 목사님의 찬양을 통한 간증이 있을 것이고 또 CBS 김진우 권사님, CBS에서 사장의 역할을 감당하고 계시는데 김진우 권사님 오셔서 성견사무자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 본인의 일생 가운데 본인의 사명자의 자리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해 주셨던 은혜를 간증으로 토크쇼 형식으로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오늘 예배 마치고 조금 시간 텀이 있으니까요 잘 쉬셨다가 10시 30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무엇입니까? 위로입니다. 위로. 제가 1년을 이렇게 마무리하면서 우리 일부 예배, 특별히 일부 예배만 오늘 제가 설교를 하거든요. 일부 예배에 있는 분들에게 필요한 한 단어가 뭘까? 은혜, 사랑, 기쁨, 회복, 행복, 수많은 단어들이 있겠죠. 여러분 스스로도 원하는 아마 단어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 한두 가지씩을 한번 지금 생각해 보세요. 내가 2024년도를 마무리하면서 내가 한 가지 혹은 두 가지 꼭 붙잡고 싶은 이루어졌으면 하는 일들 가운데 그것을 한 단어, 두 단어로 표현한다면 무엇이 있겠습니까? 아마 다 다를 겁니다. 근데 저는 일부 예배 오시는 여러분들이 이렇게 얼굴을 면면히 생각해보고 또 특별히 일부 예배 오시는 이유들이 있으실 텐데 저도 모르게 위로라고 하는 단어가 생각이 났어요. 위로. 왜 위로라는 단어가 생각이 났을까? 여러분들 정말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행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 기뻤으면 좋겠어요. 얼굴에 늘 언제나 환한 웃음이 활짝 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매일 그냥 시들어가 가지고 물 주지 아니하면 뭔가 이렇게 자양분을 주지 아니하면 그냥 거꾸로 떨어지는 그런 인생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얼굴이 활짝 폈으면 좋겠어요. 조금 민망하지만 옆 사람 보시면서 한번 웃어주시겠습니까? 아니면 저를 보고 한번 웃어주시겠습니까? 저도 한번 웃어드릴 테니까. 울상을 하는 것보다는 이왕 웃는 게 좋지 않아요? 웃으면요 얼굴 표정이 달라지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웃으면 마음이 달라진답니다. 그래서 세상에 저 어렸을 때 주야장창 들었던 얘기가 웃으면 뭐가 온다고요? 우리 대한민국 사람들은 다 알아요. 웃으면 복이 온다. 오죽하면 TV 프로그램으로 만들어서 늘 언제나 웃으면 복이 온다. 복이 와서 웃는 게 아니라 웃으면 복이 온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행복했으면 좋겠고 활짝 웃었으면 좋겠고 기뻤으면 좋겠고 즐거웠으면 좋겠고 아멘을 했으면 좋겠고 신났으면 좋겠고. 근데 세상을 보면 그런가요? 세상을 보면 전혀 그렇지가 못합니다. 우리의 현실을 생각해 보면 행복했으면 좋겠다 아멘이죠. 모든 것이 잘 됐으면 좋겠다 아멘입니다. 만사형통했으면 좋겠다 아멘입니다. 기뻤으면 좋겠다 아멘입니다. 즐거웠으면 좋겠다 아멘입니다. 울기보다는 웃었으면 좋겠다 아멘입니다. 그런데 세상을 바라보면 세상은 정말 불평,
불만, 원망, 악평을 토해낼 수밖에 없는 현실에 놓여져 있습니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 하나가 있는데, 무엇이 진짜이고 무엇이 가짜인지를 내가 분명히 구별을 했어요. 근데 자꾸 어떤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이 이야기가 진짜인지 가짜인지 확신이 들지 않는 삶을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신앙적으로는 어떻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백성으로서 구원의 은혜와 감격 가운데 살아오고 있습니다. 또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내가 온몸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또 성령께서 도와주신다고 하는 그 사실도 나는 머리로도 알고 있고, 머리에서부터 가슴까지 30cm 여행을 시작해야 된다는데 머리에서부터 가슴으로도 내려왔어요. 영적으로 고백합니다. 그런데 나도 모르게 신앙적인 현실과 세상의 현실 가운데 한숨을 쉴 때가 있습니다. 정신이 없고, 교회 와서 내가 무엇하고 있는지도 잘 모르겠고, 또 예배 시간에 앉아 있는데 이 시간이 가장 기쁘고 행복하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참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야 하는 자리가 되어져야 하는데, 어떤 이유에서든지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삶의 형편 때문에, 신앙의 이유 때문에 불안하고 흔들리고 내가 지금 어떤 길로 가야 하나 절망적인 상황 가운데 있다면 우리들에게 필요한 한 단어가 위로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우리가 장례식장에서 수많은 이야기를 건넬 수 있지만 우리가 한마디 드린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위로 드립니다. 위로. 도대체 위로가 무엇일까? 한번 사전을 찾아봤어요. 위로는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위로는요, 따뜻한 말이나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주거나 슬픔을 달래줌입니다. 따뜻한 말이나 행동 그랬어요. 따뜻한 말, 따뜻한 행동. 그러니까 가만히 생각만 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말을 하거나 행동을 해야 돼요. 내가 품었던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됩니다. 이것을 누구에게 전달이 되어질 수 있을 때 진정한 위로가 아니겠습니까? 따뜻한 말이나 따뜻한 행동. 그러면서 한 해 동안 우리 성도님들을 향하여, 성도님들을 위하여 제가 얼마나 따뜻한 말을 했었나, 따뜻한 행동을 했었나, 이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여러분들은 또 우리 제일가족들이 함께 신앙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들 간에 따뜻한 말을 했던 기억을 한번 끄집어냈으면 좋겠어요. 따뜻한 행동, 나에게 있어서 따뜻한 말과 따뜻한 행동이 있었는가. 그래서 지금 위로받아야 하는 사람의 괴로움을 덜어내준대요. 덜어내줘. 여러분, 괴로움을 덜어내준다, 참 우리말은 멋진 표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괴로움을 없애줄 수는 없습니다. 괴로움을 다 없애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따뜻한 말이나 행동은 어떤 결과를 가져오게 되냐면 괴로움을 덜어내준대요. 괴로움을 덜어내준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괴로움이 혹시 있다면 조금이라도 그 괴로움이 덜어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슬픔을 달래준다. 슬픔을 달래준다. 여러분, 동물들도요, 자기가 잘못하면 압니다. 제가 영상 하나를 봤는데 막 신나게 개예요. 개가 혼자 집안에서 CCTV가 있는지도 모르고 뭐 난장판을 벌여놨어요. 난장판을. 얼마나 신났는지. 가장 가관은 두루마리 휴지를 물어가지고선요, 그거를 온 거실에다가 그냥 마치 긴 리본처럼 막 늘여놓도록 놓은 겁니다. 솜 베개 같은 쿠션을 뜯어가지고선 거기서 막 이제 쿠션 솜이 막 나와 있고요. 근데 주인이 딱 들어오니까 꼬리를 치다가 주인의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눈치를 싹싹 보더라고요. 눈치를 싹싹 봅니다. 눈치를 보다가 그 애완견의 이름을 불러주고 한번 쓰다듬어 줬더니 또 꼬리를 치면서. 동물들이 사실은 정말 솔직한 감정과 솔직한 행동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매일매일 숨기고 살아가야 되지 않습니까? 우리 장로님들 보면 너무너무 멋있으세요. 근데 우리 장로님들 뭐 화나지 않을 때가 있을까요? 화날 때가 없는데 화 날 때가 있다고 말씀드려서 죄송은 한데, 제가 우리 교회에서 우리 장로님들이 화내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늘 언제나 교인들을 섬기고 또 함께 기쁨의 자리에서 섬겨주시는 모습들. 우리 또 권사님들은 어떻습니까? 특히 일부 예배 오신 분들은 정말 대단한 분들이세요. 다 주일날 좀 더 쉬고 9시 예배든 11시 예배든 조금 늦지막하게 와도 되지만 아침부터 일찍 준비해서 이 자리로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정성입니까?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이곳에서 뭔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붙잡고 내 괴로움이 있다면 덜어내고 또 슬픔이 있다면 달래는 가운데 나아갈 수 있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한다고 한다면 얼마나 또 안타깝겠습니까? 또 영어 단어를 찾아봤더니요, 뭐 comfort, 뭐 편안하게 해준다, 뭐 이런 뜻도 있고요. 그 다음에 consolation이라는 단어가 있더라고요. consolation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그냥 알고 있는 위로라고 직역이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두 번째 의미는 위안입니다. 위안을 얻게 된다. 그리고 위문 편지를 이야기할 때 a letter of consolation이라고 한대요. 그리고 위안이 되는 것과 위안이 되는 사람들까지도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두 번째 표현을 보니까요, 패자부활전을 이야기할 때도 패자부활전을 이야기할 때도 consolation이라는 단어를 쓴대요. 그리고 아차상, 애석상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이런 걸 이야기할 때 consolation prize라고 하는 단어를 쓴답니다. 금요일날 여성 연합 속회가 있었습니다. 잘하는 속회 시상을 했어요. 1등, 2등, 3등 다 기준이 있어요. 교회에서 모이면 출석 1점, 가정에서 모이면 1인당 3점, 헌금, 모인 수 막 전체를 다 합산해가지고 1등, 2등, 3등 해서 차 한 잔씩 드시라고 상금도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내년에는 꼴찌를 드려야 할까 싶습니다. 꼴찌 1등, 2등, 3등 창피를 주면 좀 잘하지 않을까, 농담처럼 그렇게 던진 얘기예요. 그랬더니 윤정자 권사님께서 그렇게 하재요. 그렇게 하자입니다. 그렇게 하자고 하시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 상의 이름을 동기부여상이라고 하자고 하시더라고요. 동기부여상. 그 말씀이 계속 귓전을 때리는 거예요. 그래 맞아. 교회는 세상에서 1등, 2등, 3등 아니 1등만이 가장 의미가 있다라고 하는 세상을 숨막히게 살아가고 있는데, 세상 속에 있는 그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만큼은 1등, 2등, 3등으로 그렇게 뭔가 순위를 정하는 게 아니라 늘 언제나 아차상일지라도 애석상일지라도 위로를 받고 위안을 얻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패자부활전, 무언가 내가 지금 패자라고 하는 마음 때문에 어렵지 않겠어요? 소망은 없고 절망 가운데 가득하지 않겠습니까? 여러 가지 상황들, 형편들 때문에 건강으로 인해서 뭐 재정적인 형편, 관계의 문제들, 가족 간의 문제 등등등 수없이 많은 일들 때문에 어디다가 하소연도 못하는 그런 삶이 있다면 주님의 말씀이 consolation, 무언가 내가 지금 패자, 세상에서 루저라고 또 이야기하죠. 루저, 실패한 사람이라고는 낙인이 찍혀 있을지라도 다시 주님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받고 부활할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들에게 주신 주님의 크신 은혜가 아닐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께서 오늘 여러분들의 삶을 소생시켜 주시기 위해서 말씀을 통해서 위로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고린도 후서 7장 5절, 6절, 7절의 말씀인데,
고린도 후서 7장 5절, 6절, 7절의 말씀 우리가 천천히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5절의 말씀을 보면 바울의 상황이 있어요. 5절의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어때요? 편하지 못했다는 건 불편했다는 뜻 아니에요? 육체가 불편했다. 또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다.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다. 이 성경 말씀을 계속 읽었어요. 근데 이 고린도 후서 7장 여러분들 2절 한번 성경책 보시면 고린도 후서 7장 2절 위에 제목이 좀 붙어 있죠. 제목이 뭐라고 붙어 있습니까? 고린도 교회의 회개를 기뻐하다 그랬어요. 기뻐하다. 고린도 교회의 회개를 기뻐하다라고 제목이 붙어져 있는데 그러면서 연이어서 쭉 가가지고 16절의 말씀까지 가잖아요. 그런데 7장 5절의 말씀을 보니까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그리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제가 이 말씀을 계속 읽고 있는데 불편한 겁니다. 왜? 육체가 편하지 못했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했고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었을까? 왜 그랬을까? 왜 바울이 이런 심정으로 지금 이 고린도후서를 쓰고 있을까? 그런데 계속 읽다 보니까 바울의 일생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그래서 제가 한마디로 그냥 정의를 했습니다. 바울은요 사서 고생한 사람입니다. 바울은 사서 고생한 사람이에요. 원래 바울의 이름은 무엇이었습니까? 사울이었어요. 큰 자라고 하는 이름의 뜻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었고 율법에 정통한 가말리엘이라고 하는 사람 수하에서 율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날 때부터 그에게 로마 시민권이 주어져 있었어요. 기득권, 그냥 유망한 청년이었습니다. 금수저 집안에서 났어요. 근데 그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세상에서는 이런 표현을 재수없게 예수님을 만났다 이렇게 표현해요. 왜? 자기의 사명을 다하려고 사울이었던 바울은 다메섹으로 가던 도중에 예수님을 만났어요. 세상에서 얼마나 날벼락입니까? 그런데 그는 그것을 재수없는 사건으로 여기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온전하게 받아들이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의 삶이 완전히 편냐? 아니죠. 성경의 말씀에 보면 꼬일 대로 꼬여지기 시작합니다. 사서 고생합니다.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 장막지기라고 하는 이 뜻은요 자비량 선교를 표현할 때 텐트 메이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자비량 선교. 선교비 지원을 받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바울이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하면서 복음을 전해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 핍박하려고 시작했던 그 발걸음이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었을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그래서 사울이었던 바울을 생각해 보면 그 사람은 사서 고생한 사람임에 분명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아,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다. 육체에 가시가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그가 뭔가 제한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으니까 불편했을 겁니다. 환난을 당합니다. 밖에 가운데 복음을 전하는 일이 만만한 일이 아니었을 겁니다. 밖으로도 다툼이 일어나고 내적으로는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아요. 네가 무슨 사도냐? 예수님하고 공생의 삶을 단 한 번이라도 함께 했던 적이 있냐? 너는 단 한 번도 함께 했던 적이 없으니 너는 사도로서의 호칭도 과분하다.
공동체 안에서요 흔쾌하게 받아들여지지 않는단 말이죠. 우리 교회 새 가족이 혹시 왔는데 우리가 환영하지 못하면 죄송합니다. 빙빙 돌다가 목사님 죄송합니다. 저는 적응을 잘 못하겠어요. 딴 교회 가야 되겠습니다. 바울이 아마 처음에는 그랬어요. 그래서 바울을 도와줬던 사람들 있잖아요. 바나바라는 사람이라든지 위로의 아들이었던 이런 관계들 가운데 지금 바울은 자기 자신의 다행스럽지만 과거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과거. 나는 지금 육체가 편하지 못합니다.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고 있습니다. 밖으로는 다툼이고 안으로는 두려움이 있습니다. 현재형이 아니라 5절의 말씀을 자세히 보면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편하지 못하였고 두려움이었노라. 그럼 도대체 마게도냐가 어느 지역인지 여러분 지도 한번 보시겠습니까? 마게도냐를 보면 여러분 저기 갑바도기아라고 하는 지역이 오른쪽에 보이시죠? 그리고 중간에 안디옥이라고 있는데 저 안디옥은 이방인 선교가 시작되었던 안디옥이 아닙니다. 비시디의 안디옥이 있고 수리의 안디옥이 있는데 그럼 맨 오른쪽 아래쪽에 보면 수리아라고 돼 있고 그 위에 안디옥이 있죠. 거기가 이방인 선교가 처음 시작되었던 안디옥이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그 아래쪽에는 시돈도 있고 예루살렘도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면은 중간 지역에서 조금 더 왼쪽으로 가게 되면 아시아라고 있고 그 위에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이 있죠.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에서 원래는 이 바울이 고린도로 가고 싶었어요. 그런데 여러 가지 형편 때문에 고린도로 가지 못하고 그는 어디로 가냐면 네아폴리, 빌립보 그 위에 마게도냐 지방입니다. 마게도냐는 도시 이름이 아니라 지방 이름이에요. 경기도입니다. 경기도 뭐 예를 들어서 경상도 이런 뜻이 마게도냐 지방에 있는지 마게도냐에 있는 거예요. 거기에 네아폴리, 빌립보, 데살로니가 등등 있습니다. 그리고 마게도냐 그 아래쪽에 데살로니가가 있고 그 안에 어떤 지역이 있어요? 아가야라고 하는 지방이 있는 겁니다. 그 지방에 아테네도 있고 고린도라고 하는 지역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마게도냐 지역으로 갔던 건 본인이 사실 원해서 간 게 아니라 진짜는 어딜 가고 싶었냐면 고린도 지역에 가고 싶었는데 고린도로 가지 못합니다. 그래서 나를 대신해서 누구를 보내냐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보내요. 디도라고 하는 사람을 나를 대신해서. 다음 주도 한번 볼까요? 더 크게. 마게도냐 지역 그리고 아가야. 저기 보니까 베레아도 보이네요. 신사적인 사람들이 살았던 베레아. 근데 지금은 베레아 신학 그러면 이게 2단으로 빠져버렸습니다. 통과. 넘어가겠고요. 자, 이런 말씀들을 보면 마게도냐에 이뤘을 때 그 마음 가운데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고린도로 가고 싶었는데 고린도로 가지 못하는 자신의 형편, 육신적으로도 너무너무 피곤합니다. 그리고 바깥으로도 안쪽으로도 여러 가지 신앙적인 갈등 가운데 빠질 수밖에 없는 어려움이 이 바울에게 있었습니다. 근데 감사하게도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붙여주셨던 사람 하나가 있었는데 말씀드렸죠. 디도라는 사람. 자, 그러면 7장 6절의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7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6절에 보니까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 예전 일이에요. 고린도로 가고 싶었는데 그러지 못한 상황 가운데 내 육신도 마음도 영혼도 상당히 불편했습니다. 성경 원문을 보면 심령이 편하지 않았다 이런 표현을 써요. 심령이 편하지 않았다. 그런데 이 심령이 편하지 않았던 상황 가운데 고린도에 보내서 자기의 1차 서신을 전달해 주었던 디도가 지금 어디로 왔다는 겁니까? 마게도냐로 왔어요. 마게도냐로. 그러면서 바울이 2차 서신을 쓰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세요?
우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옴으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너무 직접적인 표현이죠. 디도가 다시 우리 마게도냐에 있는 나에게 오게 되면서 그 디도가 온 자체가 위로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디도는 늘 언제나 옆에서 바울을 도와주었던 사람입니다. 제 2인자의 자리에 있으면서도 끝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바울을 도와주었던 사람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었어요. 디도를 생각해 보면 디도는 유대 사람이 아닙니다. 디도는 이방인입니다. 특별히 헬라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냐면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유대인들은 당연히 할례를 받지만 이방인들도 할례를 받아야 구원받을 수 있는 거 아니냐. 왜? 그건 구원의 표징이니까. 우리 율법에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으니까 예루살렘 교회 안에 유대교의 영향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렇게 주장을 하는 거예요. 이방인들 무엇을 받아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아니, 유대인들이 할례를 받았지 이방인들이 뭐 필요하겠냐.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을 수 있으니 이방인들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랬어요. 옥신각신하다가 예루살렘 공의회라고 하는 교회 안에서 어떤 결정을 내렸냐면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방인은 할례를 받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이방인 헬라 사람으로서 가장 최초의 할례 받지 않고 파송을 받았던 사람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너무너무 유명한 사람인데 우리는 그냥 지나치는 거예요. 첫 번째 사람이에요. 첫 번째 사람. 할례를 받지 않고도 예루살렘 교회로부터도 인정받았던 사람. 그럼 여러분 운이 좋아서 그렇게 됐겠습니까? 절대 그렇지 않죠. 얼마나 신앙심이 특심했으면, 정말 그냥 보기에도 은혜가 넘치는 사람이었기에 야, 저 사람은 할례, 율법에서 이야기하는 할례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어떻게 보면 이게 율법적인 건데 우리 이거 다 내려놓고 저 사람을 우리가 인정해 주자. 그렇게 인정을 받았던 사람이 디도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바울은 디도와 함께하는 것이 항상 즐거웠습니다. 기뻤습니다. 고린도에 가고 싶었지만 고린도에 가지 못했던 자기의 형편을 따지면서 대리인으로서 여러분 디도를 보내게 된 거예요. 여러분 대리인 할 때 우리 에이전트라는 단어를 쓰잖아요. 에이전트 혹은 에이전시, 그러면 대리해주는 곳 아닙니까? 여러분 어디 여행 가려고 그러면 해외여행 갈 때 여행사에다가 돈 나중에 보내나요? 먼저 보내나요? 아니, 나중에 보내요? 먼저 보내요? 먼저 보내죠. 근데 뭐 믿고 먼저 보냅니까? 예전에 코로나 전에 돈 보냈다 코로나 터져가지고서는 도산한 여행사도 많고 여행 못 간 사람들도 너무 많아요. 어디서 보상을 받습니까? 보상 못 받아요. 어느 지방에서 성지순례 가려고 그야말로 성지순례 예산 중에 절반을 먼저 여행사한테 보냈대요. 근데 코로나 터져가지고 그 여행사가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그랬는데 지금도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하고 있대요. 지금도요. 근데 받을 수 있습니까? 우리가 여행사 이야기할 때 에이전시 혹은 에이전트, 보험 대리인 이야기할 때 에이전트라는 표현 쓰잖아요. 에이전트는요, 믿을 만한 사람이 에이전트지 이름 붙인다고 에이전트가 아니에요. 디도는 바울의 에이전트였습니다. 그래서 고린도로 가요. 고린도에 가서 무엇 했겠습니까? 복음을 전했고 바울에 대한 오해를 벗겨내 주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렇게 노력한 디도가 자기의 누명을, 오명을 벗겨주기 위해서 그렇게 노력한 디도가 마게도냐로 온다 하니 옛날 일이 아마 생각났을 것 같아요. 그러면서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이야기, 고린도 교인들의 변화를 너무너무 기다리면서 간절하게
기대하지 않았겠습니까? 낙심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께서 디도가 옴으로써 디도를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우리가 위로를 받게 하고, 여러분 한 사람이 온다는 건 대단한 일 아니겠어요? 여러분 한 사람을 통해서 위로함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내가 누군가의 디도가 되어 주셔서 누군가를 위로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 우리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이 7절이 잘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7절의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이럴 때는 쉬운 성경이라고 있는데 제가 쉬운 성경을 읽어봤어요. 자막 한번 보여주시면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디도가 온 것만 우리에게 위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디도를 위로해 주었다는 말을 듣고 우리는 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디도는 나에게 와서 여러분들이 나를 몹시 보고 싶어 한다는 것과 나를 대단히 염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은 훨씬 더 커졌습니다. 훨씬 쉽죠. 디도가 온 것만으로 내가 지금 위로받는 게 아닙니다. 기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나를 대신해서 갔던 나의 에이전트였던 디도를 위로해 주었다는 그 소리를 들으니까 내가 위로를 받습니다. 왜? 디도는 바울의 분신이었어요. 분신. 대리인으로 갔으니까 내가 받는 위로처럼 디도가 받는 위로가 느껴졌다는 사실을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러면 다시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고 있는 겁니다. 디도는 나에게 와서 여러분들이 나를 몹시 보고 싶어 한다는 것과 나를 대단히 염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은 훨씬 더 커졌습니다. 고린도 사람들이 지금 바울에게 해준 일이 있습니까? 바울에게 해준 일은 아무것도 없어요. 디도에게 해줬죠. 디도를 환영하고 디도를 위로해 줬어요. 그런데 지금 디도를 통해서 어떤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이 나를 몹시 보고 싶어 한다는 말, 나를 대단히 염려한다는 말을 듣고 있어요. 위로의 뜻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괴로움을 덜어내준다 했다. 그리고 슬픔을 달래주는 것이 위로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 한마디를 전달해 줄 때도 어쩔 땐 대문자 T가 돼가지고요 팩트를 전할 때가 있어요. 야, 저 사람이 너 보고 뭐라고 했다? 저 사람이 너 싫대. 너하고 있는 게 지긋지긋하대. 그러면 여러분 기뻐요? 상처받아요? 왜 이렇게 우리 오병선 전도사님이 활짝 웃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소리를 많이 들으세요? 근데 뭔가 좀 달리 표현하는 방법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서로 피체 간에 상처가 되고 갈라내는 그런 이야기가 아니라 따뜻한 말과 따뜻한 행동, 우리의 손짓 하나가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잘 생각해 보면 올 한 해 동안 이런 위로가 저에게 뿐만 아니라 여기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임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위로는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세상적인 위로는 분명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사울이었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영적인 위로에 대한 말씀에 대해 우리가 더 깊은 묵상을 해야 할 것입니다. 디도가 온 것만 우리에게 위로가 된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디도를 위로해 주었다는 말을 듣고 우리는 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여러분이 디도를 위로해 주었다는 말을 듣고 우리는 더 큰 위로를 받았습니다. 디도는 나에게 와서 여러분들이 나를 몹시 보고 싶어 한다는 것과 나를 대단히 염려하고 있다는 소식을 전해 주었습니다. 그래서 나의 기쁨은 훨씬 더 커졌습니다. 디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위로를 받고 있습니까? 바울도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고린도 사람들도 위로를 받았을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읽고 있는 우리들도 또한 위로를 받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디도서 1장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구주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디도서 1장 4절에 보니까 이 바울이 디도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참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참 아들. 같은 믿음을 따라 나의 참 아들 된 디도에게 편지하노니 그랬어요. 참 아들. 이런 관계. 여러분, 위로를 세상에서 찾으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신앙인들이 함께 주님의 말씀으로 또 나에게 줬던 은혜를 따라 따뜻한 말과 행동으로 위로할 수 있는,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가 되어질 수 있는 주님의 복된 자녀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위로라고 하는 한자어 한번 하나하나씩 다시 한번 풀어주고 말씀을 정리할게요. 위로, 위로할 위자입니다. 위로할 위자. 위로하다, 위로라는 명사로도 쓰고요. 그런데 여기에 우울해지다라는 뜻도 있어요. 위로할 위자예요. 위로하다라는 의미도 있는데 무슨 뜻이 있다고요? 우울해지다. 그 다음에 뭐예요? 울적해지다. 아니, 왜 이렇게 갑자기 분위기가 바뀝니까? 위로하다, 위로, 우울해지다, 울적해지다. 그 다음에 로를 볼까요? 위로할 때 로, 일할 로입니다. 일할 로. 일하다, 노력하다, 힘쓰다. 뒤에는 뭐예요? 근심하다래요. 위로가 마냥 좋은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은 겁니다. 위로함 받았을 때 위로를 잘하면 위안이 돼요. 힘쓸 수 있도록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위로를 잘못하면 상대방이 우울해질 수도 있고 울적해질 수도 있다는 것이 이 위로라고 하는 한자 안에 담겨져 있어요. 컨솔레이션이라는 영어도 생각해 보세요. 패자부활전, 아차상, 애석상, 동기부여상. 누군가에게 동기를 부여해 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싹을 죽여버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나는 한 해 동안 어떤 삶을 살아왔는가? 위로받기를 참 원했어요. 여러분들 위로해드리고 싶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우리들에게 영적 위로는 달라. 사울이 바울 되었을 때에 정말 사서 고생한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신앙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마음의 평안을 얻고 쉼을 얻고 내가 주는 은혜 가운데만 살아갈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많아. 어려운 부분들이 많아.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극복할 때 영적인 위로의 참된 의미를 깨달을 수 있을 것이라고 오늘 바울이 우리에게 디도와의 관계를 통해 가르쳐주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셨던 은혜를 따라 다시 한번 서로가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울적해지거나 또 우울해질 수 있도록 만드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참된 힘과 소망과 은혜를 전달하는 우리 제일가족들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찬송가 91장은요 슬픈 마음 있는 사람이라는 찬송이 있어요. 이 찬송 옛날에 막 부흥회 가면요 막 박수 치면서 정신없이 불렀던 기억이 많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며 이거를 발라드로 부르면 안 돼요. 막 엄청나게 막 여길 두들기면서 부릅니다.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우리 갈 길 다 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세상은 그렇지 않을지라도 오늘 우리가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이 찬송을 부르시면서 주님이 주시는 위로를 받고 위로를 받았다면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거듭날 것을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9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도다.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이.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하여 변화된 바울을 봅니다. 이방인이었지만 예수님을 믿고 예루살렘 교회에서도 공인받았던 디도를 생각하게 됩니다. 주님, 누군가의 위로를 받고 우리의 모든 것들이 회복되어지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거기서 멈추지 않고 이제 내가 회복되었다면, 그 위로를 통하여 다시 한번 부활하였다면, 다시 한번 주님께서 주셨던 은혜를 따라 신앙적 동기부여를 받았다면 누군가를 위로해 줄 수 있는 그 사명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난 한 해를 저희들을 위하여 베풀어 주신 그 크신 사랑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로해 주셨던 많은 시간들이 있었고, 위로의 사람들을 보내셨고, 위로의 말을 듣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그것을 까마득히 잊은 채 불평과 불만과 원망과 악평 가운데 살아가지는 않았나 되돌아보게 됩니다. 오늘 바울과 디도와 바울과의 관계를 통하여 주님이 주셨던 성령의 위로가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행복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기쁨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안에서 참된 즐거움과 미소를 띠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그러나 세상은 여전히 만만치 않습니다. 다시 주님의 은혜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은 예수님에게로부터 나옴을 통하여 위로함 받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큰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감사하며 예물 드립니다. 예물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10의 1조의 예물과 감사 예물과 1,000번째 예물과 속회 예물과
장학 예물과 선교 예물과 꽃꽂이 예물을 주님 앞에 드리고 목적을 담아 주님 앞에 드리는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 드리는 손길마다 복되게 하시고 혹시 상처난 곳 있다면 주님께서 오늘 주님의 손으로 만져주셔서 그 상처를 싸매어 주시며 주님의 말씀으로 위로하여 주옵소서. 2024년도를 잘 매듭짓게 하여 주시고 주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 2025년도를 열어갈 수 있는 큰 기쁨이 우리 모든 제일가족들 가운데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물에 담겨져 있는 정성을 주님께서 기뻐함으로 받아주시고 예물이 쓰여질 때 하나님 나라가 우뚝우뚝 세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우리 안에서 내주하여 주셔서 서로 교통케 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이 세상 속 위로가 아니라 주님께서 주시는 영적 위로 가운데 새로운 삶을 살 것을 결단한 주님의 자녀들과 그 가정과 우리 교회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